오늘은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알아들어야 열리는데, 제가 이것을 몇 번 준비하면서도 과연 오늘 게 알아들을 수 있을란가? 오늘은 창세기 1장까지 진도 뺄기거든요. 근데 앞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경 입구거든요. 지금 제일 입구가 중요한데, 창조시대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1일날 있죠. 1일날. 그 앞에까지 오늘 하루를 잡았습니다. 제가. 이까지가 배워줘야 되는데, 오늘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늘 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책을 집에 어제 가서 읽으신 분도 있고, 혹시 바빠서 못 읽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요 분야를 집에 가서 읽어오셔야 됩니다. 다시 읽어오셔야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뭡니까? 예습해 오셔야 됩니다. 내일은 어디까지 읽어야 되느냐? 너무 많이 잡으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내일은 어디까지였냐면 78페이지까지 읽어봅니다. 78페이지까지 내일은. 몇 페이지까지요? 8페이지. 내일 창세기를 뗀다 이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잡아두시고 지각도 체크해 주시고 철저히 됩니다. 출석부 체크했어서. 왜냐하면 늦게 들어온 출석하면 된 게 아니고 내용을 내 것으로 삼느냐 못 삼느냐가 지금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하느냐? 43페이지까지 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들은 여기까지는 하고 큰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큰 통독을 시작하면서 찾으셨습니까? 그 맨 앞에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적으시오. 자기 이름을. 지금 볼펜 가지고. 안 그러면 이 책이 많기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적어놔면 잊어먹어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쏜목에 앉지 마시고 이렇게 띄엄띄엄 넓으니까 이렇게 앉아서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우리 220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앉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널쩍널쩍하게 앉으셔서 코로나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또 기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딱 떨어 앉아서 위치에 이렇게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양 가쪽에도 있고 하니까요. 이 옹 상관없습니다. 저쪽으로 가야 돼요. 저쪽으로요. 저 자리 위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예. 자, 어느 나라 관점에서 읽는 성경 통독?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 관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무슨 관점? 근데 우리 읽을 때는 무슨 관점 읽었습니까? 내 관점을 읽었단 말이에요. 이게 탁 바뀌어지는 게 이 시점이래요. 이때는 무슨 관점을 읽는다고요? 그렇게 내 관점으로서 읽을 때는 내가 중요한 구절에 줄을 긋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딱 읽어 펴보면 여러분의 관점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책을 새로운 분 좀 한 개 사셔서 이 관점으로 줄을 긋고 읽어가면요, 적어가면요, 한 3년 하면 모르기에는 한 부를 딱 거의 떼도록 하거든요. 한 3부로 7년 하면. 그래가 읽혀집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은 기도하는 것이 이 성경을 배워보면, 야, 내가 이때까지 무엇하고 신앙생활을 했지? 이렇게 될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대로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으면 똑같을 것이고, 제대로 알아들으면 내가 이때 뭐하고 살았지? 그래서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15일 동안 3주를 버텨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도 13주가 아닌 3주 동안 15일을 버텨가야 됩니다. 체력이요, 응가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왜냐하면 직장생활 하고 올 거 아닙니까? 상당히 힘든 겁니다. 저도 낮에 활동하고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코로나가 또 다시 일어나는 상황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기도해 주시고, 결정적으로 제일 피곤한 날이 목요일입니다. 해보면 저는 그래요. 항상 목요일날 제일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체력 안배도 잘 하셔야만이, 그래도 필요할 때는 쉴 때는 쉬고 또 일할 때는 일해야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좀 그런 개념을 잡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 아이가 태어나서 이 모태에서 10달을 기다리듯이 이 책이 나오는 15년 걸렸다. 이를 말하는 그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자, 성경을 BIBLE를 영어로
뭐냐니까 이 지구가 떠나기 전에 가장 인포메이션, 기초적인 생활 기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생활의 모든 기초를 잡아두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따라오실 분 따라오면 내용을 좀 갖고 설명하는 겁니다. 다음에 지도자 할 때는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이렇게 해줄 것이면 오늘 그건 상관없이 쭉 공부하는 것이고, 이런 질문을 던지시고 이런 답을 받아내시고 안 될 때는 돌리시고 여기까지 다 알려줄 것인데, 지금은 내가 아는 식으로만 공부, 나를 지금 공부하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교회를 가진 이벤트나 프로그램이 아니고 뭐다 그럽니까? 자, 변화시키는 거는 이벤트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냐 그죠? 설교 들었잖아요. 아니, 설교 들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한 단어 갖고 20분, 30분 갖고 여러분 공부해 보십시오. 20분가 되는지. 알만하면 끝내버리는데.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따라 두 가지입니다. 현명으로 공부하는 방법, 망원경으로 공부하는 방법. 그런 거 적어놔야 돼. 여러분, 이게 바로 예를 들어 놨는 기거든. 여러분 가르칠 때에 아무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다음 내일 올 때도 성경책을 꺼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적고 진도를 빼고 하니까. 현미경의 방법이 있고 망원경의 방법이 있는데, 현미경의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이게 강의 설교고요, 묵상입니다. 망원경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오늘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쫙 진도를 빼서 숲을 산을 보는, 숲을 탁 산을 보는 겁니다. 나무를 보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돼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뭐를 많이 배웠냐 그러면 나무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는 반드시 전체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부분성 일을 하거든요. 그 연결이 딱 이렇게 고리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성경을 15주 동안 다리려 그러면 이를 내일 안 뿌리면 다시 일주일에 다 까먹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까먹어도 하루 전 거라 잘 안 까먹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결해 갈수록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를 한 자리에 앉아서 한 2시간 만에 딱 뚫어 뿌리면 확 눈 들어오거든요. 그걸 공부해야 되거든요. 오늘 이 공부를 해서 장 1장까지 풀 계획인데 1장만 알아들어도 확 열립니다. 와, 이게 성경이구나. 지금은 그래 인상이 안 좋아도 나중에는 인상이 이렇게 풀리고 좋아질 줄로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말씀은 이미 창조에 관한 것이고, 지금은 무슨 창조? 따라오고 있습니까? 무슨 창조? 재창조를 다른 말로 뭐랬습니까? 여러분, 이제 회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단어네? 재창조를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붙 앉지 마시고 떨어지시고 책을 안 보시면 사시고 그러지, 붙 앉으면 안 됩니다. 부부는 상관없습니다. 부부는 왜냐하면 부부니까 상관없으니까 부부 외에는 떨어지 앉으십시오. 지나갔다고 앉지 마시고, 부부도 안 지나가면 떨어지시 바랍니다. 회복이라면 뜻이 어디서 된다고요? 재창조.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답이 뭡니까? 신앙이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신앙이 변화가 없다 소리는 말씀을 읽고 못했다는 뜻이죠. 가슴을 찌르는 말이죠. 다시 얘기합니다. 말씀을 읽고 변해야 된다 그랬죠. 지금 내가 생활에 변화가 없다는 소리는 말씀 읽고 몰랐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된 게 아니다 했어요. 학교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오래된 성도들은 오래 다니는 거로 무기를 삼아버립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에서 약 70% 정도가, 지금은 아니지만 개척 오기 전까지 70%까지는 전부 다 불신자였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가능했습니다. 만약 기도진다고 했다면 일 안 됩니다. 왜? 뒤에 나옵니다만 자기 중심적으로 제 손을 갚으려고 굳어버립니다. 내가 그런 교회에서 힘들어서 이쪽으로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심령을 이야기하면요, 이러면 돌 것 같아서 안 하는데 너무 좀 답답하거든요. 성경을 알고 나면요, 이래 살아 비려도 안 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른 데서 철이 들고 나면 그렇게 중고등부 때 막 자빠지 자고 엎어지 자고 디비 자고 놀고 막 그렇게 개판으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죠. 근데 왜 그래 살까요? 뭐래가 사는 거예요? 똑같아, 신앙도. 근데 신앙이 그들이 철이 들이 되는 것처럼 신앙이 철이 되는 것은 성경 공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공부인데 늘 갖고 다닌다고 여러분 성경 아는 게 아니거든요. 저 이 핸드폰은 늘 갖고 다닙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거는 몇 개 안 써요. 늘 고정이 넣어 다닙니다. 그리고 뭐 만보기나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 애들 이거 가지고 온갖 것 다 하거든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늘 갖고 다닌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알아가고 내게 돼야 되거든요. 내 거 삼읍시다. 그리고 부딪히거든 회개해야 되지, 그걸 자꾸 관대화시키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무은디가 되어가는 증거인 겁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신 것도 고마운데 왜 자꾸 처음부터 찌릅니까? 찌르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 마음에 안 들어도 뼈다가 앉지 마시고 째려보지 마시고 부드럽게 봐주이소. 그래서 이 성경을 읽지 않는 신앙생활은 뭐가 아니다.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이랬어요. 목사님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있어야 읽지.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두루마리 한 개, 두 개밖에 없으니까 집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회당이라든지 가서 들어야 된다, 한 개씩. 저도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두루마리 한 개 사고 오려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두루마리. 지금부터 29년인가 뭐 8년 전에 그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그 성지수 따라가가지고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병들어서 마지막 여행 보냈는데 모시고 갈 사람이 없어서 제가 모시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가서 나는 그 대한테 관심이 없고 양피지 그 뚫뚫만 그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한 개 사고 싶더라고. 그 물어봤더만은 좀 좋은 거는 1,500만 원이고 제일 싼 게 700만 원 하더라고. 내가 그때 잡비 지금 20만 원 가갔는데 지금도 그래. 그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못 구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래서 들으라 그러는 거야. 지금은요 믿음은 읽으면서 한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바꿔야 돼 번역을. 믿음 어디 난다? 내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는 목적은 집에서 혼자 읽을 수 있는 실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목적 딱 그겁니다. 저는 집에서 막이 혼자 읽을 수 있는 실력 되기. 목적 딱 그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것 스스로. 근데 여러분 이거 없으면 못 읽습니다. 왜 못 읽느냐? 서서 읽어봤잖아요. 창세기 있고 출애굽 못해. 영영 출애굽 못해. 계속 애굽에 살아. 왜요? 레위기가 복병을 만난 거다. 레위기 안 그렇던가요? 그리고 딱 듣잖아요, 성경 이제. 그리고 여름 되면 이는 수련회 하고 나면 은혜 받아가지고 시간 다 갔으니까 신약 읽어야지. 그런데 신약부터 읽잖아요. 마태복음 1장 읽다가 또 시험 된답니까? 나타가 왜 난너 자꾸 죽지 않고. 그러니까 3장 가서 듣고, 그리고 내년에 또 송영신 예배 때 주여 올해는 일독하게 해주옵소서. 이러고 또 창세기 출애굽기 또 레위기 또 맞춰갖고 못 넘어가고 그 은이 10년 신앙생활 했답니까? 그러니까 못 읽는다고. 근데 이거를 읽으면 딱 오늘만 하고 내일만 딱 눈 뜨면 아하 이쯤 읽습니다. 왜? 재밌거든.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할 때에 성막을 보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성막을 그림을 설계도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는 만든 게 나오거든요. 그걸 왜 두 번 다 읽어? 그러니까 못 넘어가는 거야. 그 말라 두 번 읽고 한번 읽으면 되지. 그거를 똑같은 내용인데 저는 그저 안 읽습니다. 그런 것들 뛰어넘습니다. 말로 알도 모르고 그림 착 보면 되지. 넘어가면 되지. 그래서 읽는 속도가 빠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막 읽을 때는 성경 이래 읽습니다. 딱 잡고 이렇게 읽습니다. 장을 읽습니다. 장 제목 보고 넘깁니다. 장 제목 보고 줄거리만 보고 연결을 쫙 딱 걸리거든요. 내가 처음 하는 작업은 성경 잡을 때는
본문을 이거 지난주는 골로새서 읽을 때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냥 주제를 잡을 때는 앉아가면 넘기는 겁니다. 쭉. 왜? 수십 번 읽었는데 이런 콩지 팥지 이거 줄까면 다 읽어야 됩니까? 그렇게 넘기면 되는 거지. 그분께 토끼 읽을 때 다 읽어야 됩니까? 넘기면 되는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보는데 이게 이제 까만거는 글씨고 하얀거는 종이래 가지고 근데 좀 물론 좀 글자 작은 건 힘들지만은 그걸 큰 게임에서 줄거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읽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네 가지 변화입니다. 몇 가지 변화요? 첫 번째가 변화입니까? 하나님과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거 다 적힌 대로 합니다. 근데 제가 없는데요. 잘 그럼 눈 뜨게 보세요. 그 단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네 번째는 올바르게 회복시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잘 보십시다. 이 네 가지가 변화되어서 결론이 목적이 뭡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질문 딱 던져 배운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가 변화된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돈 좀 잘 벌고 부대 좀 잘 풀리려고. 아니 뭡니까? 하나님 관계 회복 안 됐다는 뜻이다. 한 목숨 나는 상처가 많아서 자기 자신 관계 회복 안 됐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이웃과의 관계,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요. 이웃 관계가 안 됐다는 뜻이고. 네 번째는 아이고 세상 말. 이 네 가지 한 개도 안 돼버리니까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꿈을 꾸겠습니까? 마이크 누가 들고 있어요? 군사님 주십시오. 군사님. 저 듣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거였고 성경을 전체 다 읽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기 위한 거였는데 제가 성경을 진짜 열심히 봤던 거는 내 삶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뭐가 도움이 되는가 그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봤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봐요. 뭐가 도움되냐 그러니까 성경 읽는보다 일반 내 자기 개발서 읽는 게 훨씬 재미가 있지. 인문학이 더 재미있지. 교훈이 재미있지. 봐요. 읽은 눈점 초점부터 다른 거야. 그렇게 자기 개발서보다 밀리는 거 성경 훨씬. 인문학보다 재미도 없고 철학보다 더 재미가 없는데 이 관점이 이거를 목적을 알아야 먼저 누구와의 관계? 이 관점을 딱 보여준 성경.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네 번째 욕이 회복돼야 이제 내가요 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해살을 하나님 만들고 아멘입니까?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집에 부인 두드려 패고 과함 지르고 자식 욕하고 그러니까 나하고도 관계가 안 됐으니까 내가 그거 다 푸는 거지 그러다가. 그런데 그 사람이 집사 장로 목사라니까요. 하나도 회복 안 된다고 뭐를 가르치는데 그렇게 뭐를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기가 차고 하면 지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뭘 읽느냐 그지? 그렇게 청년을 만나보면 우리 엄마 아빠 믿는 예수 절대 안 믿겠다. 왜요? 맨날 과음치고 뭐 집에 오면 헐크되고 교회 가면 거룩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말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읽어가야 되는 거지. 서론인데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달라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받기 위하여 구원받던 사실을 깨닫고 있는 신앙들이 많다 안 많다는 거예요. 다시 읽읍시다. 시작. 자, 여러분은 왜 구원받았다고요? 역사에 쓰임받기 위하여. 역사에 쓰임받기 있습니까? 내 역사 쓴다고 바쁜데. 잘 보십시오. 딱 논리가 답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목적대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목적대로 따라 구원받은 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러면 엉뚱길로 가보십시오. 놔두는지 요렇게 돌리는데 시간 다가
그러니까 평생 주의 뜻대로 주의 나라를 못 이루고 지 엉뚱짓 하다가 잘못되고 도로 깨닫고 죽어본다니까. 그래가지고 장례치료 가면 목사님 뭐 임종 예배 들어가면 가가지고 막 결거하는 말이 목사님 그 사람들 이런 거 간증하고 죽네 그래. 평생 사는 게 목적도 모르는데 어제 설교했죠. 존재를 아는 사람은 사명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이게 존재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은 존재. 아멘. 그럼 두 번째 사명. 하나님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거예요. 가정이 그 쓰임받는 가정. 아멘. 이게 복된 가정이에요. 내 인생을 쓰임받는 인생 사역. 그게 바로 복된 사역이에요. 그게 뭐 왜 태어났니? 몰라. 그러면 안 돼요. 왜 태어났니? 이것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알 때에 탁 달려갈 때 힘이 있는 거예요. 파워 있는 거예요. 남이 뭘 하든 간에.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은 성도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이 가르치는데 자꾸 우리 처음 입구부터 들어올 때 입구부터 교회 왜 오느냐? 좀 병 좀 낫기 위해요. 처음엔 그래 전도가 되는 거죠. 좀 못 사니까 잘 살고 전도가 되는 거죠. 잘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바뀌어야지. 근데 거기서 머물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를 가고 맨날 기도만 차고 합니다. 맨날 그 공부만 하는 사람도 방향이 존재가 깨달아지면 구원받은 존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멋대로 구원시켰다. 나라에 막기 위하여. 믿습니까?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성경 읽어도 뭡니까? 똑같이 읽어 공부해본들 또 뭡니까? 공부해가지고 도움되는 거 뭐 있노? 그러면 자기 개발서를 읽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 재성을 건드리면 그러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고 막 있는데 막 하나님 붙들고 막 하나님 나라만 이 살면 내 인생 행복합니까? 예, 행복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성하고 있으면 아무 재미가 없다 느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춘기 때는 뭐 시키면 다 힘들어 안 하려고 그러죠. 그 철이 되고 나면 너 해내 삽니까 누가? 알아서 일찍 일어나고 운동하고 살 빼고 다 한다 합니까? 안 그래요? 근데 그 인생이고 그래 유지가 되고 그래서 내가 길러야 애를 또 몸이 키울 수 있고 이 목적이 딱 정해지잖아요. 이해가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부른 목적이 있어 불렀지 그냥 개나 소나 불러갖고 막 놔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이게 정확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많은데 신자 놈자자고 아들자 다릅니다. 또 참 제자는 많은데 뭐요? 제자가 많지 않단 말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여 바른 양육이 이루지 않아 우리의 영성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양육의 부재는 적으십시오. 양육의 부재는 줄 동그라미 치시고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의 한가운데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면서 바로 그곳에 줄 것입시오.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뭐라고요? 현존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바른 양육을 못 배운 사람은 현생 안에서 다른 말로 꽂히면 현생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 지금 존재하고 통치하고 다스림을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바른 양육을 배운 사람은 이 현생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기름 붓고 이거를 느끼고 산다 이 말이에요. 마이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좀 목사님 말씀한 대로 힘들었어요. 그러면 내 의지는 없고 난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럼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끝없이 찾고 허기지고 돈을 벌고 막 욕구 충족을 위해서 중독을 막 계속해서 되짚었던 것들이 결국은 내 속에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것들이 내게 결국은 만족이라는 것들이 이론적으로 한 20% 정도는 이해됐습니다. 그렇게 중고등부 때 뭐 야 아침 일찍 일어나라, 막 밤에 빨리빨리 자라 이렇게 가르치면요 전부 싫어합니다. 왜? 재성이 충만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걸 살아보 인생 끝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되었구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철 들어가지고 어머님 이게 나는 사랑이구나 깨닫는 것처럼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재미없다고요? 아닙니다. 그만큼 재밌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통치를 받고 살면요 희한한 기적이 연속입니다. 기적이. 왜?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 간섭하니까요 기적, 이적은 상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은사도 없는데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고, 은사도 없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은사가 없는데 답이 나고 디비지고 해결하고 할렐루야. 이게 현지와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체험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육을 잘못 배우고 나면 완전 신앙 따로 종교생활 따로 완전 다른 국밥인 거예요. 그 양육을 잘못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그 다음 잘라. 그래서 18세 19에서 미국, 유럽을 여기 한국에 왔는데 밑에 두 번째 줄, 양육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탁이자 명령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9장 28절 29절에서 시작.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곧 당부하신 것은 곧 양육을 말한 것입니다. 양육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양육은 성경의 통전적 이해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고, 통정적은 전체를 말하는 전제 이루어지고, 그의 통정적 이해는 성경 전체 흐름은 뭐를 합니까? 맥을 잡아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사역이 무엇인지를 재발견하고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제약으로 항구한 이 땅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부흥시키는 게 뭡니까? 재창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동참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이요, 동참이 뭡니까? 부흥, 다른 말로 재창조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할 일, 사명이란 말이에요. 너무 어렵습니까?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합니까? 내가 되도록이면 이거 읽어가면서 하는 이유가 요대로 풀어주려고, 요 번역이 안 벗어나려고 되도록이면 지금 내가 쉽게 최대한 시켜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회복하고, 1번 뭡니까? 신앙의 참 부흥은 관계 회복, 관계 회복. 관계하면 네 가지. 첫 번째 하나님 관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기 지금 반 이상이 하나님 관계의 뜻을 이해 몰라. 자기 자신 관계 회복 뜻이 몰라. 눈빛이 그래. 그럼 자기 자신 관계가 뭔데? 이러면 아무 말도 못 한대. 자기 자신의 관계 안 된 게 지가 화가 나고 뒤집고 다 관계 안 된 거, 거기다. 괌 지르고 수술 넘어지고 아프고 이게 다 이게 지가 관계 안 된 거단 말이에요. 이 회복되는 사람, 관계되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해요. 이런 남자들은요 90%가 자기 감정을 스스로 못 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못 읽습니다. 그리고 뻗어보고 나면 그때서 읽습니다. 그만큼 남자는 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기 전에 몸 조절해가지고 컨트롤,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회복되고 나면 내가 몸이 안 되겠네,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조절되지는데 남자들은 안 그렇거든요. 이리 터지뿌리가 깨닫는데 자기 관계 안 된 거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관계, 똑같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단어 설명하다 볼 것 같아서 넘어가는 건데 대충 이해하시겠죠? 첫 번째는 부흥이 뭡니까? 재창조가 뭡니까? 하나님 뭐하게 하는 것, 관계 회복하는 게 첫 번째. 그러므로 두 번째 뭡니까? 그의 나라를 이 땅에서 회복하는 겁니다. 죽어서 하나님 회복하는 게 아니면 처음 가서 하는 거. 여기서 이 나라를 회복하는 거. 이 나라 여기서라는 것은 가정에서 회복하는 거. 가정에서, 직장에서, 101동, 102동, 103동 그 사이에서, 그 다음에 교회 셀에서, 아멘.
여기도 부흥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변화는 어디서 하셨냐? 직장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장로 뽑을 때 우리 교회에서 뽑히더라도 직장에서 안 뽑히면 뽑지 말자. 가짜니까요. 직장에서 오케이 안 하면 가짜입니다, 그거. 얼마 전에 우리 교회는 아닌데 상담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인가 엄마인가 권사님으로 뽑혔대. 근데 안 된다는 거야, 자기 아들이. 왜? 우리 엄마 권사님은 안 된다는 거야, 교회에서. 왜? 쭉 이야기하는 거라, 집에서. 그리고 교회 오면 그래 거룩하대. 은혜 도구로 다 받는데 집에 오면 막 개판이래. 자식 신발도 안 빨아주고 막 옷도 안 빨아주고 막 살림에 어디 폭탄 맞은 것들. 늘 교회가 산다는 거야. 내가 맞다 그랬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냐? 내가 어떻게 합니까? 너 엄마가 상처가 많아서 집에 살림은 재미가 없고 교회 가서 이 봉사 그게 재밌어서 하는 건데 그게 병든 거다. 그 사람은 엄마를 지금 그거라도 안 하면 돌아본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엄마처럼 많다, 한국 교회는. 그럼 어찌 됩니까? 네가 엄마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엄마가 오거든 네가 집을 깨끗이 청소해 놓고 엄마한테 물어봐라. 엄마 깨끗하니까 좋죠? 그래, 좋다. 나도 엄마 이런 집에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엄마 충격받는다. 시킨대로 했습니다. 1년 만에 엄마 바뀌었습니다. 엄마가 고백했습니다. 너그 목사 어떤 목사 만나러 가자. 그래서 끌고 왔는데 나파서 들어왔더라고. 근데 밥을 먹으면 이제 고백하는 거라. 애가 이단에 간 줄 알았대, 자기 아들은 맨 처음에. 그런데 애가 바뀌는 거 보고 집도 청소해놨고 빨래도 하고 이걸 보면서 이상하다 싶네 했는데 저기 얼마나 가겠나 이랬는데 한 번만 던지는 말대로 춤을 봤다는 거야. 그래, 이런 말 하더래. 엄마 그래 안 해도 하나님은 엄마 사랑해. 엄마 그래 안 해도 엄마 하나님을 좋아해. 그래 한다고 엄마 좋아하는 게 아니야. 엄마는 내처럼 집에 살림을 잘 사니 기본이. 그래서 엄마가 빨래에다 다 늘어난 거 아들 보고 그것도 다 깨라 그랬거든. 시간 좀 해봐라 그래. 6개월 나가서 끝나. 6개월 나가서. 내가 그랬거든. 애한테 설득이 안 되니까 니게 선교사를 갈 마음도 있다는 거라. 집에 선교사를 가라. 집에 네가 집에 선교사 해라. 그래서 그 애가 쓰레기 불러 쓰고 다 하고 집안 청소 다 하고 설거지도 다 하고 빨래도 긋고 빨래도 개고 농도 청소하고 막 참. 그때서 하나씩 던지는 말이 1년 만에 엄마가 바뀌었어. 그래서 너 목사 만나보러 가자. 그래서 밥 사주러 왔더라고. 그래서 밥 얻어먹었고 쌍계탕 얻어먹었어요, 제가. 맛있대요, 그래. 많은 사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 내면의 관계가 안 된 사람은 막 교회에 몰빵하거든요. 그럼 교회 그 사람 좋아하거든요. 아니 자식 대판대판 자식 다 엉망됐습니다. 하나도 건질 게 없습니다. 하나도 건질 게 없습니다. 건질 게 없어 자식은. 그런데 교회는 그 사람 이래 해주거든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또 다음 주부터 교회 집에는 아무도 그렇게 아무도 없는 거 아이가 또. 또 급이라서 아픈 사람들이 확 움직여보기 때문에 급이라서 말도 못하고 또. 그거하고는 백이니까. 관계가 회복되면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 또 하나는 이 다 균형을 맞춰야 되는. 이게 에베소서 내용이 고레서 내용인데 하나님은 취지 또 막 나는 막 그러면 집안 봉사하겠습니다. 교회도 안 하고 막 또 교회 아무도 배워도 안 하고 저도 안 하고 막 집안 또 이게 균형을 못 맞춘 게로 균형을 못 맞춰.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이래 언제 다 뺄 건데요. 걱정하면 지도를 내가 빼니까 걱정을 붙들어 메고 제발 따라 모으면 돼. 따라 모으면. 그래서 통정적 성경을 기초로 한 양육의 삶의 결과가 뭡니까? 진짜 회복이라는 통정적으로. 무슨 회복? 바른 회복이라는 바른 회복.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은요. 많은 성경 공부가 주제별로 단편적이기 때문에 숲을 보지 못하고 나만 보는 조기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함으로써 그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성경 은제는 무슨 인수?
다른 말로는 자기 중심적. 디모데후서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제가 찾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기 힘드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빨리 나오도록 하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다시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종말을 때가 맞이하면 바른 교훈을 안 받는데, 그 다음에 기가 가려워져서 자기 욕심을 따라 스승을 둔다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를 지 좋아하는 것만 듣는 거야. 유튜브 들을 때 뭘 하는 목사 그 들으시죠? 그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안 듣습니다, 그런 것들. 이 말씀 한 개만 외워도 그래 안 살거든요. 근데 이게 재성이거든요. 이 재성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 들어온다. 이런 게 어디 있었노? 있었다니까 성경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반드시 성경을 통독해야 하고 또 그 통독을 모든 단편적 성경 공부에 우선해야 합니다. 그것도 바른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십시오. 마음을 이해한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이걸 왜 적었지? 이 말의 의도가 뭐지? 목적을 일해야 되는데 자꾸 이 문자로 듣고 이러면 안 된다.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고 이해함으로써 신자를 넘어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룩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개척해서 7년까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제가 만든 교재도 있습니다, 제 방에. 그 통으로 읽게끔. 그때 개척 7년 후부터 왜 못 했느냐? 그때부터 8년째부터 교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빠가서 못 읽고 이제 안정되어 다시 가르치는 겁니다. 앞으로 한 3년 정도만 부지런히 배우면 다시 전체를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달려가 봅시다. 아멘 안 하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아파 보시 바랍니다. 가다가 방으로 붕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아픕니다. 이 같이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반응을 얼마나 재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이 키울 때 사춘기를 지나서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이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막 자날증에 반항하고 말한다 고백하면요 얼마나 미운지도 모릅니다. 내 새끼지만 남도 아니고 내 새끼인데 내가 난 새끼인데 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솔직히 말해 있지 없어요? 목사 똑같은 목사도 제 손으로 전도해가고 제 손으로 학습 주고 제 손에 차려주는데 말 안 들으면 엄청 미워요. 그 언제 저 사춘기 벗어날까? 저 언제 뛰어넘을까? 우리가 이제 15사람이 15살 15살 맞죠? 15살 된 사람 다 가고 오세요. 안목사 갔지, 반집사님 갔지. 이거 가고 없다니까 앉아. 그 다음 14살밖에 없다. 14살 몇 명 안 돼 지금. 그 다음에 뒤에 온 사람들이니까 처음 해봤자 뭡니까? 을라들 초등학생 이러니까 한 20살이 돼야 저기 소리 들 거 아니야. 그래서 저희가 어떡하지 20년까지 잘 견디겠습니까? 빨리 묻고 잘 자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이 책은 찾았습니까? 이 책은 성경의 맥 공부와 첫 번째 맥 공부입니다. 줄 잡는다는 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통독을 결합합니다. 즉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성경의 맥도 함께 잡아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90일 통독하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 책은 성경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줄거리 따라 읽기. 이게 바로 스토리링 라이프, 스토리. 두 번째는요, 메시지 잡기. 플로템. 중요한 것을 딱 잡아서 매우 작화하는 이 두 가지를 잡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시대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거 하나 분류 넘겨보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분류. 그래서 성경을 내용을 시대적 흐름으로 읽는 것을 스토리를 시대로 읽었고
두 번째 보십시오. 메시지 이해를 위해서는 성경신학 관점은 성경신학 관점. 성경신학 관점이 바로 구소삭적 관점입니다. 뭐라고요? 적으십시오. 무소삭 관점. 구소삭적이 뭐냐? 궁금 안 해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역사를 말한다고요. 나를 구원하는 역사다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는 한순간이겠습니까? 계속 되겠습니까? 너무 말이 빠릅니까? 자, 두 가지. 성경 공부하는 또 하나는 뭐요? 내용을 시대적,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공부하는 방법. 또 하나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거다.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성경신학 관점. 성경신학 관점 다른 말로 뭐한다고요? 구속사적 관점이다 말이에요. 구속사적을 다른 말로 한 꽃이 뭐라고요? 내가 구원시키고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 그리고 그러면 이게 한 번이겠습니까? 연속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약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강해 설교를 해야 좋다 말이에요. 주제 설교를 하면 이게 잘 안 된대. 그 주제 설교를 할 때는 그런 목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이제 선언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어디까지 넘어갑니까? 자, 분류, 차례 지나고, 차례 넘어갑니다. 어디 페이지를 폈냐면, 16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벌써 많이 나갔죠? 자, 16페이지. 시간 흐름 속에서 성경 맥을 찾기 위한 신구약 목록 재정비. 자, 목록입니다. 구약 왼쪽은 구약이고, 오른쪽은 뭐죠? 신약이죠. 구약을 39권을 몇 권으로 나눴습니까? 여러분, 페이지가 네 페이지 다릅니까? 아, 제가 옛날 길에서 그런 모양입니다. 아, 그럼 책을 빨리 갖다 주십시오. 새 책을 한 개 갖다 주십시오. 저는 옛날, 제가 이거 책을 산 것도 초창기에 샀기 때문에 25,000원 주고 샀거든요. 여러분, 29,000원이죠? 그동안에 4,000원이 올랐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저는 초창기 책을 샀기 때문에 지금 페이지가 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한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흐름 속에서 성경 맥을 찾기 위한 구약, 신구약 목록 정비. 왼쪽에는 구약 성경 39권이 나오죠. 이거 없습니까? 이거? 예? 한 7페이지입니까? 많이 나갔네요. 그럼 내가 완전히 분위기, 아까 말했던 내가 쪽수 틀리는데, 그럼 아까 말한 거 틀리는 건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취소하고 또 다른 취소. 왜냐하면 옛날 거 보고 얘기했으니까. 네. 자, 구약 보시면 몇 거 나눴습니까? 시작. 율법서, 시작. 신약은요? 이거 순서를 거꾸로 해놨지. 이게 훨씬, 지금 게 훨씬 더 잘 되네, 옛날 것보다. 진짜. 걔는 혼자 힘들어 했네. 일단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부터 구약 보십시다. 구약을요, 몇 권요? 5권. 신약은 5권 이랬죠. 보통 4권으로 나눈 이유는 율법서, 역사서, 시간서, 예언서라 붙여가지고 예언서를 2개 나누거든요. 역사서가 뭡니까?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서는 요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5권. 그 다음에 예언서는 이사야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누가 갖다 주는데 모르겠는데 저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를 5권을 대예언서라고 하고 작은 걸 소예언서라는데 대소 나눈 이유를 설명했죠. 분량을 많이 적으면 분량을 작게 적으면 그럼 나는 대예언서 소예언서 안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서도 엘리사는 선지자지만 안 적었어요. 적은 사람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오른쪽 넘어가면 율법서, 역사서, 바울선신서. 그래서 이런데 율법서, 역사서, 바울선신, 공동선신을 뭉치는 거예요. 서신서라 그래요. 뭐라고요? 서신서를 두 개 나누는 겁니다. 하나는 바울서신 13권. 이거는 히브리서를 포함하지 않았네요. 공동서신 8권, 히브리서를 제가 같이 넣어서 8권. 그렇게 바울이 그 신약에 거의 다 적었죠. 예? 그래서 신약에서는 바울이 없으면 성경이 안 될 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골로새서 강하고 있죠. 골로새 어디 있습니까? 보십시오. 바울 서신서 안에, 옥중 서신서 안에 골로 보내소서 있잖아요. 골로새서 있죠. 애를 배우고 나니까 골치가 아프거든. 골로새서 그렇게. 그 다음에 연상 이렇게 나오죠. 네,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진짜 이 책을 내가 볼 걸. 여기 너무 잘했나? 저는 막 22페이지 배워. 22페이지. 성경 읽기 관점. 성경 읽기 관점. 2번, 왜 성경 읽어야 하는가? 왜 읽어야 됩니까? 이걸 답을 찾아내는 게 읽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성경 읽는 겁니다. 답을 안 던지는 이유는 빨리 찾아보고 읽고 빨리 해가지고 뭐. 지금 빨리 읽으면 지금 빨리 읽을 말이에요. 눈으로 빨리 지금. 2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페이지를 또 못 찾았어. 웃장난 이것도, 참네. 옛날 책은 18페이지 읽어가면 됩니다. 18페이지 보면 읽어가면 됩니다. 까만 글자를 보면 24페이지 보면 우리는 창조 언약이라 부릅니다. 맨 처음 약속이며 복을 이루는 약속입니다. 넘어갑니다. 25페이지 검은 글자 무진장의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처음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했단 말이에요. 타락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복의 흐름에 차단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신실하고 분이시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맨 처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관계를 주십시오. 회복하는, 이게 바로 구속의 역사 되어 있죠. 성경은 그 역사의 모든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불순종으로 인해 관계가 끊어지므로 영화로움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고, 구속은 이 영화로움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위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알고 다시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며 태초의 복의 관계로 돌아가 이 땅에서 회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는 것이고, 성경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묵상 포인트 봅시다. 매일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라면 기대 체험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늘 우리와 가까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원하십니까? 잘 보겠습니다. 여기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주거리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왜 복이 되는데, 여기 이해돼야 앉아 문 뚜껑이 열립니다. 다시 묻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 공부를 멈추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사람은 자식들 공부합니다. 그럼 집에 가면 돼요. 오면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하시고 지금은 제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왜 복이 되느냐? 요 답을 지금 못 누리면 뒤에 소용없습니다. 꼭 공부하기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왜 복이 되느냐? 시작. 여러분, 어른 A가 엄마 가까이 왜 복이 됩니까? 그 답을 알면 똑같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어른 A가 왜 엄마 가까이 복이 됩니까? 봐요. 이 개념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는 지 혼자 살아요, 못 살아요? 그걸 가까이 엄마에서 살게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타락이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개념 때문에 그래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한번 살아보면 세상적으로는 잘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의 편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산다 하더라도 신자는 못 살게 되어 있어요, 원리가.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이 세계를 맛을 못 본 사람은 얼마나 잘 삽니다. 종교생활로서. 그러나 이 세계를 맛을 한번 본 사람은 뭐요? 영지세계를 맛을 본 사람은 못 삽니다, 이제. 죽어도 못 삽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김치 없이 살까 못 살까? 외국 가봐요. 외국 지금 김치 수입 맛 되는 거지. 한국 사람 수입해서 먹는 거 전부 다. 못 사는 것처럼 한국 사람이 된장 없이 살까 못 살까?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아까 처음 질문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복이다. 우리가 복 안 될 이 아니고 어린 A 입장에서는 가까이까지 복인 것처럼 여기 얘기되어야 오늘 딱 부린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막 적어놓은 것은 아직 어디 있던 것은 애한테 야야야 물가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하고 집을 나갔을 때는 신발끈을 매고 이런 게거든요. 그런데 신발끈을 매라는 건 알지 왜 매라는지 모르는 거라. 그게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밤에는 빨리 자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고 이게 건강이 좋고 생리 좋고 이를 모르고 율법이 되어버린 거라. 그래서 뭡니까? 엄마 소리가 싫은 거라. 그게 재성이거든요. 그렇게 여기 탁 예대지 뿌리가 확 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신발끈 매고 뛰지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신발끈을 매라 하느냐? 산에 올라갈 때는 신발끈을 단단히 매야 돼. 왜 매야 되느냐? 그 율법으로 매가고 이렇게 아니고 율법으로 매라면 신발끈을 90도 강도로 쪼은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보면 머리를 감을 때 주일날은 머리 얼굴만 해서야 된다. 머리는 감으면 안 된다. 그럼 대머리는 어디 가서 얼굴이고 어디가 뭐기 때문에 완전히 밀면 머리 감는 기고 그래서 하고 뭐 손질을 찍을 때는 여기까지만 씌라 내려가면 모이게 된다. 이런 중요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주일 성경 어떻게 이 내용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각도로 지금 이해가 되어야만이 탁 풀리겠죠. 끄떡끄떡해지.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무엇인가? 단순히 내 감정이나 기분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보면 여기 두 개 적어놨죠. 역사 희기본인 삶이 있고 희기본인은 뭡니까? 역사 기본이란 말은 시대를 거슬러 본래 돌아간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시아 10장 12절 시작. (12장 2절도)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넘어가면 그래도 세 가지 관점으로서 읽어야 된다. 이거 지금 좀 다르더라도 괜찮아요. 뒤에 가면 똑같아지니까 요 앞부분만 다르니까요. 조금 넘어가면 됩니다. 오늘만 다르고 내일보다 똑같아집니다. 세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줄거렸다 읽기. 아까 누구 했던 내용이 있는 거죠. 아까 했죠. 하나는 줄거리, 하나는 메시지. 똑같이 나오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쭉쭉 넘어가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읽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냐? 옛날 여러분 책은
날 여러분의 책은 어디에 있느냐 조금 찾아드릴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같이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9페이지면 19페이지 보면 이 관점을 따라 읽는 성경은 옛날 책입니다. 옛날 책은 19페이지 이 관점을 따라 읽는 성경에서 찾았습니까? 새 책은 31페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읽느냐 하는가. 첫 번째 나옵니다. 어떻게 읽기? 전인책 읽기죠. 예? 전인책 읽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뭘 읽기? 지성적으로 읽기. 지성적으로. 이게 하나님과의 바로 알기입니다. 두 번째는 감성적으로 읽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기. 옛날 책은 19페이지에 줄 꺼놨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세 번째는 의지적 읽기. 그게 뭐라고요? 관계대로 살아가기. 지식은 뭐요? 알고. 감정은 뭐요? 관계 맺고. 의지는 뭐요? 따라 지식은 뭐요? 알기. 두 번째는 감정은 관계 맺기. 세 번째는 그런데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짓발만 쓰든지 감정만 쓰든지 했지. 이게 짓발이 돼야 감정이 되고 의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좀 담당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 읽기, 성경 읽기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줄거리와 메시지. 줄거리 따라 읽기 나오고 있죠? 했죠? 그 다음에 따라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구약 나누는 5권, 신약 나누는 방법겠죠? 도표 나오고, 도표를 심심하면 보시면 됩니다. 심심하면 자꾸 봐놔야 이해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시간 흐름에 따라 분류, 메시지 따라 읽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41페이지, 33번째, 성경 읽기 3가지 성경 흐름, 제일 요 말 하려고 지금 온 거, 요 말이 제일 중요한 게, 앞에 거는 조금 지금은 이제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일반성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옛날 성경책은 20페이지. 새 성경책은 41페이지. 자, 성경 읽기 3가지 관점. 첫 번째가 뭐요? 종말론적, 구수학적 읽기. 저것이 거다가 지성적 읽기. 이게 뭐라고요? 지성적 읽기. 다른 말로는 하나님 바로 알기. 자, 두 번째는 넘어갑니다. 무슨 관점 읽습니다. 두 번째는 49페이지에 하나님 나라 관점 읽기. 이거 다른 말로는 뭡니까? 감성적 읽기.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쭉 넘겨보시면 63페이지에 있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의 관점. 이게 뭡니까? 섞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섞이면 안 되고, 다른 말로는 뭡니까? 성화를 이루는 삶이다. 오늘 요 3가지만 이어면 끝입니다. 다 한 거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3가지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야 된다. 첫 번째는 무슨 관점? 종말론적 관점. 다른 말로는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관점. 다른 말로는 감성적 읽기. 다른 말로는 하나님 관계 맺기. 세 번째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게 뭔가 뭡니까?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점차 변화, 성화되어 간다. 이 3가지, 여기 핵심이래요. 이것만 알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제. 집에 읽어보면 되겠죠? 다 했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다 했어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제? 나머지 읽어보면 된다고. 조금 더 해줄까요, 그러면?
할 것도 없어. 읽으면 되는데, 그 45페이지 보세요. 45페이지 보면, 옛날 성경은, 우리 옛날 책은 보면, 기독교인들은 역사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역사에 뭐 하신다? 두 번째는 인도하는 것. 세 번째는 바로 여러분 옛날 책은 23페이지 나와요. 23페이지 보면 세 번째 보면 딱 데이비드 베밍턴 교수의 그의 저서가 뭡니까? 이게 기독교 역사관을 담겼는데 제가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것. 두 번째, 그분은 역사를 일직선으로 인도한다는 것. 세 번째는 그분은 역사를 자신의 일 갖고 산다 이 말이죠. 이걸 사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 개입하신다. 두 번째, 그분은 역사를 일직선으로 인도하신다. 세 번은 그분 역사를 계획 목적 인도하신다. 여기 바로 신약의 종말로 넘어가죠. 예? 이 넘어와서 연결된답니까? 그래서 요대로 딸 흘려보니까 창조시대, 족장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13번 종말 마지막 시대까지 연결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9페이지 보십시오. 창조시대 나오죠?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자, 여기서 신천지 이제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면, 이거 가지고 이제 쏘긴단 말이에요. 요렇게, 요까지는 똑같아. 요때부터 틀리는 거예요. 왜냐니까, 창조시대는 하나님이 일을 했죠. 기름부가 일했죠. 족장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새 기름부가 일을 했죠.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는, 광야시대는 모세에게 요새의 기름부 일했죠.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가나안 정부 시대는 사사시대 기억납니까? 통일왕국 시대에는 다윗과 솔로몬. 그런 봅시다. 나중에는 교회 시대는 베드로하고 사도들의 기름부 이야기했죠. 그럼 종말 시대는 누가 이야기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푸는 자, 이긴 자의 기름 붓다는 거야. 이긴 자가 누구?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긴 자를 말씀 푸느냐니까 거기는 이긴 자가 누구냐? 이만희가 되거든. 이만희에게 기름 붓다는 거야. 그 이만희가 말씀을 푼다는 거야. 그 종말 시대는 누가 일한다? 이만희가 일하고 있는 거야. 다 넘어가 본다. 왜? 이 말 하지 않고 해야 넘어가 본다.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가 뭡니까? 누가 더 성령님이 되고, 이만희가 뭡니까?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되고, 이만희가 말씀 푸는 자가 되어버리고, 종말을 푸는 이만희가 요한계시를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끝나 푸는 거야. 그래서 쏘고 넘어가 푸는 거예요. 요까지는 옳게 요까지 해. 그 다음보다 틀어버리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어디 배웁니까? 로마서 중급반에서 가르쳐드립니다. 중급반에서. 요는,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통치와 회복. 그 중에 여러분 보면, 관점 2, 하나님 나라 통치 회복이죠. 하나님 나라 회복, 다른 말로는 감성적 읽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마귀. 저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1번에서 머물러 있거든. 지식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한교는 이걸 1번에서 2번으로 만들려 한단 말이에요. 근데 2번으로 만들려 하려고 그러니까 1번 안다고 안 배우는 거야. 그럼 2번이 안 돼버리는 거지. 2번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맺기. 관계 맺는 게 뭐요? 통치죠. 통치가 뭐요? 다스림 받는 거죠. 다스림 받기 뭐 됩니까? 묵상해야 되는 거야. 근데 목사는 하나님 부르는데 뭐로 통치합니까? 하나님 통치 어떻게 합니까? 천국과 번개로 통치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한 인간의 백성이 부모님이 뭐합니까? 야야 그러면 안 된다. 그게 통치합니까? 왜 그래 했노? 그러지 마라. 아이고 잘했네. 이거 합니까?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이 통치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하고 묵상을 했어. 야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는 안 하니까. 자 권사님 마이크 들고 제가 목사님 말씀하니까 그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생각나는데 무슨 말을 하면 자기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성경 말씀을 갖다고 막 읽는데 제가 볼 때는 본인 얘기를 하라는데 왜 자꾸 성경 말씀을 갖다 대지?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단어적으로 문자로 만들어서 성경 말씀으로 사람을 계속 말이 안 되는 소리로 계속 성경 말씀만 갖다 대고 자기 의견과 자기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더라고요. 그런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1번만 된 사람은 지식은 많은데 생활이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저 사람이 믿는 종교 안 믿고 싶고, 저 사람이 가는 교회 안 가고 싶고, 저 사람이 안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 따로 쏙 다르거든. 그러면 여러분, 지금 1번이 되고 2번이 되고 한꺼번에 다 될까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1번 좀 된 사람은 2번 좀 되고, 이래 자꾸 되는 것이지. 3번 되고 하는 것이 1번 다 되고, 2번 다 되고, 오히려 사람은 로봇도 아니고, 그래 안 된다. 그래서 1번 좀 지식을 아는 것만큼 또 관계가 되고, 또 관계된 것만큼 삶을 살고, 그래 이게 이렇게 성수로 가서 5년 다닌 사람, 10년 다닌 사람, 바뀌가 성적이라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사람은 자라다가 멈추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성장하다 보면요, 대행도 하잖아요. 이것도 지도자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지도자를 키우다 보면, 아이고, 대행하는구나. 기다려주는 거라.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럼 나도 기다려줍니다. 그때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왜? 지도 알거든. 그래서 그냥 아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내두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돌아올 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어야 되는데 가쁘면 손 나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출석하는 사람만 바쁩니다. 나가면 딱 끊으면 저도 끊어요. 왜? 그 마진 관리할 수 있는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한 달 전에는 밖에 나간 청년이 급하다 그래서 만나주기도 했습니다만,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 있으니까 저는 위에 있는 사람한테 바쁘거든요. 이 1000명이 되는 성도들을 맨날 만나고 체크하려고 그러면. 이때에 여러분 스스로 아까 그랬죠. 한 개 배우고 한 가르치고 하면 자라가는데 이걸 잘 모르면 균형을 잃어버리면 이 균형 맞추고 가기도 힘들거든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 관점에서 왜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 것일까? 인간은 왜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들었는가? 다른 말은 왜 나를 만들었는가를 이해하면 끝나버린 겁니다. 그럼 1번만 오늘 거만 이 다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면. 들어보십시오. 이 물은 왜 갖다 놨죠, 이게? 예? 그거 왜 갖다 놨죠? 마이크 왜 갖다 놨죠? 여러분 왜 앉아있죠, 그러면? 뭐를 배우려고? 예? 세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내가 역사적 그 말이야.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방법. 그 세 번째는 그 살아가는 거 이제. 이거리 세 개가 연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1번만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번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삶으로 안 하고 머리로 하는 거야. 그게 신학 교수라 그래요. 교수님들은 머리를 많이 합니다. 그를 조금만 가슴 내려주면 수업 시간이 부흥해야 되거든요. 저는 모 교수님한테 대학부 때 배울 때 바이든 살 때 뭐 하나님 나라 근데 수업 시간에 부흥해야 돼요. 안 한다고 그랬다니까. 그 뜨거운 가슴이에요. 어떤 사람은 배우다가 시험들 그만큼 여러분 이걸 조그만 교수 중에서는 내려놓으면 해도 풍성. 저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진짜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정말 1번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2번에 조금만 뜨거움이 있다 그러면 나는 그 목사님을 설교 목사로 새로 나오시고 나 행정하고 싶다. 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사람을 설교 목사를 모시다 놓고 난 행정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목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보통 신학 대학원 하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한 30년 하면 1000만 원 정도 월급 나가거든요. 1000만 원 주지 뭐. 그럼 말씀대로 가르친다면 훨씬 효과가 있지. 대신 매일 가르치고 우리 교회는요. 어차피 교수 매일 하는 거 지금도 매일 가르치는 매일 저녁 월요일 때, 화요일 때, 수요일 때, 목요일 때 막 매일 수업 받으시 해라. 수업 받으시.
저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그 구절에 나와 보면 여러분 요한 1서 4장 이거 안 해도 알겠죠? 그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국가의 3요소 나오죠. 옛날 책은 27페이지고 여러분이 새 책에는 어디 나오나? 여러분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새 책에는 예? 51페이지에 밑에서 나오죠. 52 밑에 정착해서 나라라고 할 때 주권, 영토, 국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를 주권이랄 게 국민이죠. 예? 거기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미 창세기 명해놨습니다. 그래야 국민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영토는요, 토지죠. 땅을 정복해라 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권은 뭡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1장 28절만 우리 살아도 복이 되는 거예요. 1장 28절의 내용이 뭡니까? 적어놨죠. 1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사람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 바로 이 구절은 통하여 에덴에서부터 인간과 교제와 관계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형성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국가를 할 때의 세 가지 개념은 국가, 국민, 영토, 주권인데 국민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영토는 땅을 정복하고 주권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드렸는데 결론은 뭡니까? 타락했죠. 예? 그 도표 나오죠. 원형으로서의 패턴 에덴인데 타락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형을 만들죠. 이스라엘 나라를 가지고. 그래서 저 보세요.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출발시켜서 하나님이 백성을 나라를 만든 거야. 그게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야. 자, 이스라엘 나라는 그게 하나님이 나라의 확정입니까? 모형입니까? 그럼 모형의 결론은 뭐를 만들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형이 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결론은 원형,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는 힘든 사람은 성경 깨뚫기 책을 하나님께 들으면 확 이해가 됩니다, 그것들이. 오늘 여기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거든요. 뭐라고요? 통치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 통치 영역을 그렇게 중요시하느냐?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저 보세요. 하나님이 통치는 뭐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는 기도죠. 지금 10분 남았으니까 집중해 주세요. 많이 지치죠? 많이 지치죠? 더 이상 쉽게 할 방법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뜻으로 있어서 소용이 없죠? 이 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죠. 누굴 통하여? 먼저 아시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데 쓰임 받는 게 내 창조 목적이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 어디에?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늘에 이루어지고. 너무 말이 빨랐나?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 뜻이 어디에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타락하거나 우리들의 목적은 내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하늘나라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봐요. 그러면 그 생각을 바꾸다가 인생 끝난다 이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을 딱 깨닫고 제석계도 깨닫고 나면 어릴 때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빵이 떨어지는 걸 알아고 나면 루터 같은 거 봐요. 26세에 21살 때에 교수가 됩니다. 26세 때에 기독교 광요를 적었다니까요. 읽어도 이해 안 되는 그 책을. 그 기독교 읽어보면 이해 안 돼, 여러분. 그런데도 그 책 26세 적어서 그래요. 우리 이해도 안 되는데 벌써. 그래서 제가 다둔을 하는 목적도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일찍이 말씀으로 배워 꺾어 나오면 일찍 쓰임 받는데 늦게 되면 어느 사람은 70세, 60세, 50세 돌아오면요. 그 생각, 돌아오는 데 다 갚으려는 거라. 그래서 일찍이 청년들이 눈을 뜨고 이쪽으로 바뀌어져 살면 왜 하나님이 안 밀겠습니까? 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옛날 책, 여기 여러분 옛날 책에 그 보면 신본주의, 인본주의를 적어놨어. 찾았습니까? 신본주의, 인본주의 적어놨어. 신본주의, 인본주의. 29페이지 보면 인이, 신이 적어놨어. 이런 것들이. 여기는 안 나오죠. 좀 옛날 책까지 준비해가지고. 신이, 인이 말 나옵니까? 어디 나옵니까? 53페이지 나옵니까? 내일은 제가 이 책 세 책까지 해드릴 테니까요. 두 개 다 올 테니까 내일은. 53페이지 보면 어디 나옵니까? 신이, 인이. 68쪽 나옵니까? 그까지 넘어갔습니까 벌써? 아, 여기 나오구나. 아, 이거나. 완전히 색깔이 난. 68쪽이구나. 그 신이, 인이가 이런 게 나오는데 옛날, 29페이지 보면 인본주의를 인이라고 그러고 신본주의를 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우리가 보면 그거다가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성 있잖아요. 자기 중심성. 이 자기 중심성이 신본주의에 꺾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따라 뭐랍니까? 따라 재성. 제가 가르치는 거 재성이란 말이에요. 내 중심대로 살고 싶은 것이 재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꺾어 넣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애들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근데 큰 소리 치면 하는 나라가 안 돼요. 거기서 자기 중심을 꺾는 겁니다. 큰 소리 치고 싶지만은 자식을 세워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내 편한 대로 뺨치 뿌리고 머리에 뿌리면 물론 머리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전체 분위기가 안 돼 뿌리고 나면 엮이는 과정이 돼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상담을 배우면요, 네 하고 싶은 거 해봐라. 못 했던 거 억압이 되었으니까, 프로젝트 이론이 뭐냐면 억압되어 있으니까 마음껏 해봐라. 마음껏 해봐라.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그 다음에 뭔데? 우리는 재성도 발휘돼. 기독교는 마음껏 해보는 것도 필요한데 어디서 해보느냐? 주 안에서 마음껏 해라. 그리고 네 재성을 알아라. 네 마음껏 해도 욕망이 만족이 안 된다는 재성. 또 그 다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너무 눌리는 것들을 약간 풀어줌으로써 하나님은 풀어주고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다 마음껏 해래요. 그런 게거든요. 이런 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쭉 앞에 또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큰 세 번째까지 가야 되겠네요. 근데 세 번째가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의 관점, 의지하기 읽기, 관계 맺기 살기죠. 이 거룩한 삶에서 뭐 나왔습니까? 순종이 나왔잖아요. 뭐가 나왔다고요? 순종. 여기 순종이에요. 순종. 자, 순종 삶에서 그림 봅시다. 여러분 그 옛날 책에서는 35페이지 보면 돼요. 35페이지. 옛날 등등 35페이지. 새로운 거는 64페이지. 그림 보시면 아담 다음에 셋, 아벨이 죽고 가인하고 둘 남죠. 그래서 셋에서 경건한 계리 나오죠. 창세기 5장 이야기. 다음 주에 상세하겠습니다.
거기서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셈, 함, 야벳이 나오는데 함은 저주받아서 불경건한 계율로 나오고 셋 계율로 경건한 계율 나와서 여줄기에서 아브라함부터 노아께 나오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지죠. 밑에 보십시오. 가인이 불경건한 계율 나오죠. 그래서 가인은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례를 말하는 것이고 뭐요? 셋에서 함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 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섞이면 된다 안 된다? 어떤 거하고 셈, 함, 야벳 이래 섞이면 안 된다는 거야. 또 어디 가고 가인 계라고 섞이면 안 돼. 그렇게 셋과 가인 계인이 섞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홍수가 나와보죠. 이 책을 논한 것이 그레임 골드위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저 이런 좋은 거 다 각줄 넣어놨더라고. 내가 다 읽었던 책들을 다 넣어놨다. 이걸 좋아하는 책입니다. 보니까 전부 넣어놨더라고.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고. 이거 저거 다 읽었는데, 이래 만들라니까 머리가 짜치는데, 만들어놨더라고. 아, 그래도 돈 3만 원 값어치가 있다. 이거 책을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이게. 자, 그 45페이지 봅시다. 세상 나라 문화가 하나님 나라 문화를 침투하여 뭐 된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문화가 세상 나라 문화를 침투해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든대. 자, 저를 보겠어요.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세상 문화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세상을 만들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침투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고 있습니까? 죽은 교회는 반대가 됩니다. 세상이 교회 들어와서 교회를 세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는 성도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서라도 오히려 가정을 변화시켜낸다니까요. 근데 아무 영향이 없는 그 교회를 따라 영향이 없다. 죽은 교회가, 죽은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불신자가 오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막 변화되니까 엄마를 바꾸니까 엄마가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아빠가 교회 오는 거예요. 청년이 교회 와서 애가 바뀌니까 부모가 교회 온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가 바뀌니 애가 오고 이런 식으로 교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중간에 대에서 못 믿겠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꾸 강요하니까. 왜? 제가 요만하면 됐는데 이제 가정이 천국 이러면 됐는데 자꾸 천국에서 가정 천국에서 세상을 바꿔가니까 되다 고마겠다. 이게 우리 지금 상태야. 아닌가요? 요까지만 딱 됐는데, 우리 가정만 하면 됐는데, 자꾸 이제 101동, 102동, 아줌마한테 변화시키러 가니까, 싫다 이거야, 이제 싫다 이거야. 요즘 하면 딱 됐는데, 딱 우리 쎄를 하는 게 싫다 이거야, 이제. 솔직히 그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하는 게 뭡니까? 진짜 보면 안 그럴까요, 그러면? 자기 중심주의야. 그 생각을 내 가정만 편하면 되겠다. 그 생각을 먹은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춥니다. 왜요? 복 주봤자 뭡니까? 곧 줄 거를. 여기 안타깝다는 거라.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라. 좀 벗어나서 아까 말했잖아. 하나님 나라까지 퍼져가야 하늘이 부을 것인데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교회만 있잖아요. 잘못고 이랬다면 이래 하나 이게 안 줍니다. 땅하고 이렇게 교회. 우리 기도가 부산 땅을 아직 안 했지만은 부산 땅을 품고 금요일마다 주여 352개 중고등학교를 지켜주시고 20개 대학을 지켜주시고 601개의 초중교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준 거지. 아닌가요? 지금도 우리 코로나가 딱 터져서 헌금이 쫙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집사님께 제일 먼저 내는 것이 선교사님 두 번째 개척교회 돕는 것 제일 첫 번째를 보냈어요. 제일 먼저 그걸 우선으로 제일 먼저 보냈어요. 제일 먼저. 그리고 지사님 부탁했어요. 그 먼저 제일 먼저. 왜? 그 첫 번째다. 지금 선교사님 그 나가는 것, 시골교회 돕는 것, 개척교회 돕는 것, 그런 보면 그 사람 죽었거든요. 우리는 전락하면 되지만 첫 번째를 보냈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없지만은 바깥에 엄청 많이 도왔습니다.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우리도 힘들지만 왜? 너무너무 어려운 교회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더 부어주는 가정이 되고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그게 67페이지 보면 송인규 목사는
그에 져서 평신도 신학에서 세상 문화에 대하여 네 가지 자세를 하고 있다. 첫 번째 뭐요? 격리주의. 두 번째는요? 적응주의.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이 송영교 목사는 평신도에서 송영교 목사가 한 게 아니고 이 문화하면 떠오르는 사람 이름은 갑자기 그 신학자 거를 인용해갖고 만들어가지고 쓴 것밖에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서론. 네 번째, 바른 메시지를 갖기 위한 세 가지 개념. 첫 번째 했죠. 신의.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게 뭐다? 순종이다. 71페이지 넣었죠. 순종. 그것은 절대절명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자반에서 제일 된 게 순종이라는 책을 뭡니까? 필독서로 읽어야만 넣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에는 두 개입니다. 자율적 순종이 있고, 예? 자율적 불순종이 있고, 자율순종이 있고. 저를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자율순종이 안 놉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순종이 나오집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그 마음 자체가 안 듭니다. 구원받은 후에 사람만이 뜻대로 살고 싶고 안 뜻대로 살고 나눠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 관점에서 성경을 공부하면 74페이지 첫 번째 관점은 요약합니다. 무슨 관점? 종말론적 구소사 관점. 두 번째 관점은 회복 관점. 세 번째는 구분되는 삶. 해석과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관점과 더불어 메시지 라인을 뽑아낼 때에 꼭 마음에 새겨둘 세 가지. 첫째 뭐요? 자기 중심성. 두 번째가 신의. 세 번째가 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딱 기억하면 끝난 겁니다. 참 잘 돼 있죠. 그리고 우리는 통독이 뭐다? 씨앗이다. 그래서 우리 율법을 까먹은 거 말겠습니다. 준행하며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물은 데서를 보수하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소서. 맨 마지막은 내 양을 먹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니 뚝 신이 고 이러는 거예요. 시작. 시작. 아우 이제 창세기 하는데 내일 어디까지 읽고 오느냐? 새 책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끝까지, 창세기 끝까지. 얼마 안 됩니다, 창세기 끝이. 116페이지까지. 예? 얼마 안 되죠? 116페이지까지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까지는 175페이지까지 옵니다. 175페이지. 됐습니까? 자, 목요일 날에는 어디까지 읽고 오느냐? 통일왕국 시대에 들어가서 213페이지까지 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달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